제목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믿음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생명은 살아서 심장은 뛸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은 진정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는 어렵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뭔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조금 다를 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갖고 산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왕에 믿고 의지할 거라면 허탄한 것이 아닌 진실된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아니면 또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이 제일로 의지하기 쉬운 게 뭔가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어주고 그러니까 또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요. 조금 더 자라면 우리가 친구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결혼하려면 배우자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나이가 들면 자녀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더 의지가 돼요. 부모라고 할지라도 가난해서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녀들도 그렇게 별로 의지하지 않는데 돈이나 좀 있고 권력이라도 좀 있고 명예라도 좀 있고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들을 더 의지하겠죠. 내가 좀 사고 쳐도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빼줄 거야. 내가 좀 사고 쳐도 엄마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뭔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겁날 것 없이 막 질주하게 되는 경우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부모라고 할지라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명예가 있고 빽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더 의지가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사람의 생명은 코에 있다. 그래서 숨 멈추면 끝나버리고 더 이상 무엇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 아무리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더 뭐 해줄 수가 없어. 대통령이시는 사람들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죽고 나면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뭐 죽고 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대통령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뭐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사람은 이렇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23일 날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태국에서 600만 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억 2천만 원이래요. 2억 2천만 원의 복권에 당첨됐지만 아내가 당첨금을 가지고 불륜남과 함께 달아나서 무일푼이 된 남자의 사연이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태국 로이엣에 거주하는 마니트라는 이 사람은 이 복권에 당첨돼서 2억 2천만 원의 당첨금을 받았고 세금 공제 후에 597만 바트를 아내 통장에 그냥 그대로 한 푼도 안 남기고 그대로 다 입금을 시켜줬대요. 그러나 아내는 애인과 함께 그 돈을 가지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 앞서 마니트는 자신의 복권 당첨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대요. 그 자리에 마니트가 낯선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두 사람 누구야?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물어봤더니 아내가 친척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척이 아니고 아내와 함께 도망친 여인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마니트는 현금을 찾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마니트는 경찰에 자신과 앙카르낫은 26년 동안 함께 살았고 3명의 자녀까지 있고 부부 사이에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들은 이미 엄마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엄마가 돈을 가지고 도망간 다음에 굉장히 먼 거리 268km 떨어진 그곳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한번 한 다음부터 휴대폰이 이제 꺼져서 추적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경찰이 이 사건을 접하고 뭐라고 해답을 내놨냐 그러면은 은행 계좌가 부인 거 앙카나라의 소유이기 때문에 복권 당첨금을 돌려받도록 도와줄 수가 없다. 그 사람 명의 통장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두 사람은 애들을 3명이나 놓고 살았는데 혼인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면은 이 남자가 그 여자한테 선물로 그 돈을 다 싸준 걸로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부인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돌려주도록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법적으로 그쪽의 나라의 법으로 찾을 방법이 없다고 경찰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 마니또는 아내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아내가 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태국 언론에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알려서 기사화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간 여자가 이런 뉴스 기사 보고 쉽게 돌아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이 26년 동안 함께 살았고 자녀를 3명이나 놓고 살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함정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의심하고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하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제 아내가 무슨 그 텔레비전을 소방서 옆에 경찰서인가 뭔가 그것을 보면서 그 엄마가 그 애기 막 발가락을 골절시켜갖고 막 보험금을 타내고 막 이런 것을 보더니 나한테 하는 소리가 자기 사망보험금을 얼마 들어놨냐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을. 그래서 내가 사망보험은 들어놓은 게 없어. 이게 실비보험 병원비 나가는 그 돈만 들어놓은 거지 사망보험은 들어놓은 게 없어. 이 사망보험금이 그냥 좋은 의도는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이나 내 남은 가족들이 뭐 이거 갖고 조금 생활을 유지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사망보험을 들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망보험금 들어놓은 게 자기 목숨을 단축시키는 길도 되잖아요. 너무 많은 사망보험금을 들어놓으면은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돈이 너무 궁하면은 아버지라도 어머니라도 어떻게 해버리고 돈을 받아야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그냥 나쁜 쪽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자기 사망보험금 얼마 들어놨냐고 물어보길래 들어놓은 게 한 푼도 없어.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 병원 치료비 정도만 해놨지 그런 건 들어놓은 게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혹시 여러분 사망보험금을 한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넣어놨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넣는 건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작은 액수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집의 형편에 비해서 너무 어마어마한 막 수십억, 수백억 사망보험금을 넣어놨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들을 다 그렇게 의심하며 살아야 되냐, 친구들을 다 의심하며 살아야 되고 동료들을 다 그렇게 의심하며 그게 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속더라도 우리가 좀 믿어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께 사는 것 아닌가. 좀 속더라도 우리가 좀 믿어주고 살아가는 것이 가족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또 믿음이 없이는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들을 믿어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믿어줘도 어디까지 사랑하고 어디까지 믿어줄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가족이니까 믿어주고 동료니까 믿어주고 그 정도 관계는 괜찮지만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해버리면 안 되고 가족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해버리면 안 된다 라는 것이지 아예 뭐 믿지도 마라 막 아예 의지도 하지 마라 막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거나 하나님처럼 의지하지는 말라라는 그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아예 가족들도 부모 자식 간의 믿음과 신뢰가 사랑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믿음과 신뢰가 의지가 사랑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해버린다 그러면은 그건 좀 문제가 되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잖아요. 이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의지하는 것이 돈이지요. 세상에서 볼 때는 돈은 진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신처럼 의지하는 거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23장 4절 5절 보면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저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돈은 정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내 주인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 사람을 안 떠날 겁니다. 그런 돈은 없다라는 거죠. 돈은 쓰면 쓰러 옮겨가고 주인이 없이 떠돌아 다니는 게 돈이다. 그러니까 그 정함이 없는 돈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신처럼 믿고 의지하면은 제 문제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돈은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신처럼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돈을 신처럼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돈에 쥐고 있으니까 내가 돈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이 이미 돈에 팔려서 돈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돈을 더 믿고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50%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50% 믿고 의지하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뜻이. 돈을 더 믿고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돈과 하나님을 똑같이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에부터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비교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돈의 힘을 이게 믿기 때문에 이 돈을 신처럼 믿고 의지하고 돈만 있으면 돼, 그런 생각 속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물들어져 있는 것.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목회하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도 물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거기서 돌이키고 그 작업들이 돼야 되는 거지.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나도 어떻게 돼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아도
돈의 힘을 믿고 뭐 그냥 내가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지만 돈이 너무 쪼달려도 당장에 먹고 살 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돈의 힘이 또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돈에 우리가 매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부유해도 돈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너무 가난해도 이게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지라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굉장히 방해가 된다. 1차적으로는 먹고 살아야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믿고 의지하는가.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그럴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어제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럴 수 있고 그지? 어제까지는 괜찮은데 오늘 내가 또 월세가 막 이렇게 밀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돈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밖에 없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또 이렇게 돈에 매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신앙으로 일어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들은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지위를 의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사람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그 자기 지혜의 함정에 빠졌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나라를 평안하게 부강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왕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될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평안해질 것인가? 그 성경적인 답을 본다면 솔로몬이 처음 살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될 건데 솔로몬이 인간적인 지혜를 발동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왕들, 딸, 공주들과 내가 결혼을 하면 설마 사위 나라를 침략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있는 공주들과 다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사돈관계를 만들어 놔버리니까 이제 뭐 누가 뭐 내 쳐들어오겠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지혜롭게 처신한다. 수백 명의 아내를 두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국가를 평안하게 만들고 부강하게 만들고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의도는 그럴싸하잖아요. 이웃나라 왕비 공주들과 다 결혼을 해버리고 친족관계를 맺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라 이제 더 평안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다른 데서 터져버린 거예요. 뭐가 터졌냐 그러면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오니까 거기서도 상당한 자존감, 자부심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섬기는 신상을 가져온 거예요.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상을 가져오고 그 나라에서 섬기는 쉽게 말하면 뭐랄까 제사장 그 신 섬기게 해주는 제사장들까지 같이 시집 올 때 데려온 건데 이걸 막지를 못한 거죠. 쉽게 말하면 혼수품 같은 것이고 신부가 좋아하는데 뭐라 그래?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온갖 우상들이 왕비들 이제 솔로몬과 결혼한 왕비 아닙니까? 그 왕비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심지어 나중에는 예루살렘에까지 이방 신전이 세워져 버린 거죠. 솔로몬의 허락을 받아서 이방 신전을 세워버린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제 온갖 이방 신들이 다 들어온 나라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것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그만두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에서 2번씩이나 나타나고 그 짓을 그만두라 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그만 못 둬요. 왜 그만 못 둘까요? 예를 들어서 자기 왕비가 신전을 세워놨는데 솔로몬 하나님이 없애라고 한다. 그러면 당장에 그 신전을 없애버리면 그 왕비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 왕비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자기 부왕한테 아버지한테 또 얘기하겠죠. 아버지 이 사람이 내 신전을 다 없애버렸어요. 아버지가 혼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왕이 어떻게 돼요? 저놈 사위 손 좀 봐주자. 그리고 또 군사들을 이러고 침략해오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이방 신전들을 없애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지게 된 것처럼 한 민족이고 한 나라였는데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리는 비극을 초래했잖아요. 그게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고 그 자기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했는데 그 지혜의 함정에 빠져서 결국 나라를 두둥강이를 내고 많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지혜가 올바로 작동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지혜로 작동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지혜가 건강한 쪽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작동이 되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지혜가 어떻게 돼요? 나쁜 쪽으로 작동이 된다. 예전에는 공부 못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사고치고 막 사회 문제 일으키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머리 똑똑한 애들이 사고치고 막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피해갈 방법 다 알아가면서 그게 사고치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런다는 거지. 컴퓨터 할 줄도 모르면 컴퓨터 갖고 무슨 사고치고 범죄하겠습니까? 근데 컴퓨터를 막 잘하니까 해킹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쪽으로 쓰면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것인데, 나쁜 쪽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오늘날 자기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성경을 비판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장 1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8절을 봐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너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낫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할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할까요? 그것은 효과를 맛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딱 경험을 하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으면은 다시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강원도 카지노에서 그렇게 막 하는 돈을 막 집어넣고 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카지노 왜 갔습니까? 카지노 왜 중독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장난삼아 한 번 했는데 큰 돈을 땄다는 거예요. 카지노 한 번 놀러 가가지고 장난삼아서 한 번 했는데 큰 돈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부터 이게 내가 소질이 있나 보다.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하고 하는데 나중에 처음에 딴 돈을 다 잃은 거지.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본전을 이제 또 챙겨야지 라고 하다가 보니까 빚어져서 계속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중독이 되어서 못 빠져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데 처음부터 딱 카지노했는데 돈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면 안 할지도 모르죠. 근데 큰 돈을 한번 따고 나니까 그런 환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또 한 번만 터지면 그냥 뭐 된다. 한 번만 안 터져라. 그래서 계속 그걸 하다가 보니까 패가망신하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 우리가 돈을 의지했는데 돈이 우리를 탁 배신해 버리면은 그거 잘 의지 안 해. 사람을 의지했는데 사람이 딱 배신하고 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제가 자주 보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에 어렵게 태어나가지고 잘성가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난 위에 사람 만나고 의지하고 믿고 맡겼다가 다 돈 다 잃어버리고 죽으려고 생각했다가 죽지 못하고 산에 와가지고 삶을 얻어서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거의 한결같이 거예요. 거의 80% 이상은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을 찾다가 보니까 결국 자연 속에 들어와서 산골짜기 속에서 혼자 살게 됐는데 거기 와서 살게 되면서 몸도 마음도 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했는데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뭐 가족한테 배신당하고 뭐 아무튼 동료한테 배신당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산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는데 효과가 있거든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안 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힘 있는 사람 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금방 문제가 해결돼 버리네. 하나님한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막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돈 갖고 얘기하니까 금방 돼버리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 의지하는 게 빠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돈 의지하는 게 빠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 머리 써버리는 게 더 빠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내 지혜를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쩔 때는 사람 의지하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빠른 것 같고 어쩔 때는 돈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빠른 것 같고 어쩔 때는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게 하나님한테 답을 묻는 것보다 빠를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되냐? 아니 사람 의지하면 안 되냐? 왜 돈 의지하면 안 되냐? 왜 내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되냐? 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다가 보면은 여기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결국 살다가 보면은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결국에는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함정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여요. 뭐 효과가 있으면 되지. 뭘 의지하든지 효과가 있으면 되지.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내 지혜 의지하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결국 죽으면은 지옥 가버리게 됩니다. 돌이킬 길이 없잖아요. 이제 그때가 회개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세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잖아요. 내가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잖아요. 내가 내 자신 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잖아요.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네 혼자 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도와줄 이유가 없어.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으니까 도와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 의지했어요? 돈 의지했어요? 내 지혜 의지했어요? 그러면 다 얻은 것 같지만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돼요. 그럼 나는 돈도 의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 내 주변에는 빽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요.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막 바울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돈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데 돈도 붙여줘요. 돈도 붙여줘요. 예수님 복음사역 하도록 돕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바울이 복음사역 하도록 돕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또 도왔어요. 그러니까 돈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지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내 지혜 의지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신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으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거예요. 내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서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내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애들이 누군가가 자기를 괴롭히면 엄마 아빠 하고 달려오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의지의 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 나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려고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블레셋 쪽에서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너희 중에서 나와 상대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서 나와 단둘이 싸우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게. 뭐 군사들 전부 죽게 하고 사상 입게 하고 그 전쟁할 필요 뭐 있냐. 대표끼리 나와서 결판을 내버리자.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키가 3m 있다가 키만 컸겠어요? 옆으로도 있었겠죠? 온갖 중무장을 하고 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쳐다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저렇게 큰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느냐 그 생각이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고개 숙이고 숨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골리앗과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잖아요.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골리앗과 상대하러 나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 이방인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가만히 모욕을 당하고 있을 수는 없지. 나라도 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다가 딱 보니까 골리앗은 3m짜리 쟤는 한 1m 50 정도 되는 소년. 그러니까 사울 왕이 딱 보고 야, 네 정성은 가상하지만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고 너는 아직 소년이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지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서도 양떼를 구해왔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과도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너무나도 용감하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감동을 받은 거죠. 더 큰 훌륭한 등치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저 조그만 애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도 싸웠고 곰과도 싸워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이스라엘 대표로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대표로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총칼 막 갑옷을 무장하고 나간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이렇게 옷을 냈다가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몇 개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온갖 무장을 다 하고 온 골리앗이 딱 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가 나를 개 정도로 여겼느냐? 어떻게 막대기 하나 들고 나에게 나오느냐?
네가 온갖 조카를 다 들고 와도 나를 이길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그 막대기 하나 갖고 나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웃으면서 내가 오늘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죽이라 라고 얘기하잖아. 너 죽여서 공중의 새들이 너를 뜯어먹게 할게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기싸움에서 안 밀리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달려오고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데 다윗이 물매를 돌리다가 돌멩이를 탁 던지니까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혀버린 거예요. 골리앗은 칼도 빼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칼도 없이 가가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탁 잘라버리니까 양쪽에서 골리앗과 다윗을 싸움을 붙여놓고 구경을 하고 있던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은 걸으나 날 살리라고 도망을 치는 거죠.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골리앗이 힘도 못 쓰고 딱 죽고 목 잘리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친 걸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용기 백배 그래가지고 막 도망치는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해가지고 다 그들을 물리치고 커다란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저기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뭘 의지했냐는 거죠. 그는 자기의 커다란 등치를 큰 키를 의지했고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고 블레셋은 또 여러 개의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에는 여러 신들의 이름을 의지하고 다윗에게 나왔어요. 근데 다윗은 칼과 창도 없어요. 갑옷도 없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커다란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골리앗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훌륭한 외모에, 훌륭한 경험에, 솜씨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겠지요. 자기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을 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골리앗 같은 사람을 버리고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이 묻히지 못하게끔 해주셨고 결국 사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지. 평안할 때는 잘 됐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꼭 우리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찬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평안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되고 형통하고 그러면은 내가 지혜롭게 행했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있으니까 이 정도 사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고 내 업적을 자랑하고 내 기념비를 세우는 사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가정이 이렇게 지켜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목사도 아니고 가정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만 하고 매달려 있습니까? 목사도 못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날마다 기도만 하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 생활 태도인 거죠. 내 생활 태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느냐, 내가 돈을 의지하고 사느냐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사느냐, 그건 생활 태도인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바사라 그랬잖아요. 이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 나라를 정복한 나라가 바사인데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세상 역사에는 페르시아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됐으니까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공한 사람.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궁에 있다가 고국에서 온 하나니아 동생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물어본 거죠. 야, 예루살렘 좀 어떠냐? 살기 좀 어떠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동생 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불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능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점령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어갔어요. 쓸만한 사람들. 근데 끌어가봤자 쓸모없는 사람들, 짐이 될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이 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뭐 지식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어간 거예요. 쓰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져버렸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라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수일 동안 울었대요. 자기 인간적인 자기만 생각하면 자기는 남부를 것이 없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국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느 날 왕에게 술관원이었으니까 오늘날 비서실장 정도 되는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왕 모시고 술 따라주고 있는데 왕이 딱 얘기한 거예요. 너 몸에 병도 없는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구나. 무슨 일 있니? 라고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닙니다. 별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왕의 근심을 덜어주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느헤미야가 말해요. 내가 고국 소식을 들었는데 성이 다 무너지고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 고국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근심이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뭐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 거 없어? 뭐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가 기회다. 그러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그 짧은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대요. 왕이 물었으면 바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한 5분 10분 동안 대답 안 하고 있으면 왕도 짜증날 거 아니에요. 저놈이 내 말을 무시해?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지. 그렇게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묵도에 있으니까 속으로 기도했는데 그렇다고 뭐 30분씩 막 기도한 다음에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5분 이상은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묵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니에미야가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을 쌓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휴직기회를 내든지 사직서를 딱 내버릴 거예요. 내 고국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사직서를 받아주세요. 사직서를 딱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감동이 돼가지고 왕이 오케이 그러면서 가서 성을 쌓고 돌아오라 그래요. 사직서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휴직서로 처리해 준 거예요. 네가 가서 성을 쌓고 돌아와. 그때까지 내가 휴가를 줄게. 그러면서 딱 휴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 해도 야 사표 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휴직 처리를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또다시 요구해. 내가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그러면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은 총독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가 있다. 내가 가는 것을 분명히 방해할 거다. 그러니까 왕이 나에게 친서를 써서 조서를 써줘서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나를 막지 못하게끔 왕이 보내는 길이라고 친서를 써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그것도 해주지. 그러면서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 이 느헤미야 가는 길을 막지 못하고 방해 못하고 잘 도와주라고 하는 친서까지 써줬어요. 이 정도만 됐어도 이제 뭘 더 요구하겠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또 요구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예루살렘 성 무너진 데를 질라 그러면은 성문을 세워야 되잖아요. 성문을 세우려 그러면 목재가 필요해요. 근데 예루살렘은 폐허가 돼가지고 그런 목재가 없으니까 왕이 이 페르시아에 있는 저 목재를 허락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져가서 거기서 성문을 세울 수 있도록 목재를 허락해 주세요. 건축 자재를 주세요. 그 다음에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며칠을 살던 간에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목재를 허락해 주세요. 왕의 살림 감독, 우리말로 하면 살림청장에게 말해가지고 그 목재를 이스라엘까지 운송해 주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나무는 줄 수 있지만 이스라엘까지 또 옮겨주는 것도 쉽지도 않잖아요. 오늘날 같이 막 좋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오케이 내가 그것도 허락해 줄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필요로 한 만큼 목재를 제공해 줘라 라고 이렇게 살림감독에 명령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돼요? 모든 건축할 수 있는 자재까지 다 갖고 올 수 있게끔 됐어요.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줍니다. 뭘 더해주냐? 군대 장관까지 붙여줘요. 그리고 마병까지 붙여줘요. 군대 장관에다가 말탄 기병들까지 붙여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끔 해라 라고 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의를 받으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이스라엘 통치할 수 있는 총독의 권한을 줘가지고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총독으로서 온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일개 시민으로 온 게 아니고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다시 왕의 술관원으로 복귀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짧은 순간에 막 30분 기도 막 철야기도 막 한 게 아니고 그 짧은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기의 소원을 아닥사스다 왕께 아뢰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고 심지어 원하지 않는 것까지 보너스로 다
들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니에미아가 성경 기록됐잖아요.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면은 성경에 기록된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니에미아 이름도 알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고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다시 그 자리에 또 다시 복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그 김하중 대사 있잖아요. 중국의 대사로 가 있었던 김하중 그 대사.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였다. 그 오래전에 읽어본 책에 의하면은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때 중국에서 사스인가가 막 발생해갖고 중국에 이게 사람들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예약을 다 취소해버린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만나기로 돼 있었대요. 정상회담. 근데 자기가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니까 모든 외교부에서 자기를 아는 사람들 다 만나고 제발 대통령 중국 가게 하면 안 된다고. 가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말 꺼내지 마세요. 신신당부를 해갖고 청와대를 들여보냈는데 제가 청와대를 딱 들어간 거예요. 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이 사스 때문에 세계 모든 정상들이 자 약속을 취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순간 그 김하중 그 대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거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비서들이 누님 저 사람 제정신이야?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 고 있는데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응원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현지에 있는 사람의 말을 믿으십시오. 자기가 중국에서 있다 왔으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의 말을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추진해. 그리고 다른 나라 정상들은 전부 다 이야기를 다 취소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 갔다 왔는데 하나도 안 그래요. 한 명도 안 그래요. 그 김치 때문에 가스가 안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김치를 갖다가 선물로 줬더니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 갔다 오라고.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통령 앞에서 몇 분을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처럼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마음이 움직였고 중국에서 특별 대우를 했는데 다른 나라 모든 정상들은 다 사스 무섭다고 다 예약 취소해버렸는데 한국의 대통령은 사스 걸려도 좋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와주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르게 보고 최극빈 대우를 해줬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전달적으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태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는가, 돈을 더 의지하고 사는가,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그건 삶의 태도이거든.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 지혜를 의지하는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을 제일로 의지하고 사는가, 누구를 제일로 의지하고 사는가. 물론 어린아이들은 엄마를 제일로 의지해 뭐 그러겠죠. 그렇죠? 우리는 제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니네들을 사랑하지만 영원토록 니네들을 돌봐줄 수 없단다. 언젠가는 엄마 아빠 없이 니네들끼리 살아야 될 날도 올 거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니네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